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지 대신 화가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지 대신 화가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지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시편 끼워 읽기 28, 29, 30편입니다.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제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제30편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선견지명.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다보는 밝은 지혜라는 의미로 현재 상황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대처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정된 현재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변수들, 즉 무수히 산재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여 현재를 선택하는 일에 언제나 고민하거나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 때문에 인간은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도록 진화했다고 해서 그 예측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필립 테틀록 펜실베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284명을 대상으로 28,000가지에 대해 예측하도록 한 뒤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예측해달라는 요구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의 결과는 임의적 추측보다 나빴고 단순화된 수학적 예측보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유명도와 예측의 정확도는 역상관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미디어에 출연한 빈도가 높을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2600년 전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가 여우는 사소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안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학자마다 해석이 다를 정도로 의미가 모호합니다. 에라스무스의 경언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냥꾼을 속이지만 마침내 붙잡히곤 한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으로 사냥개의 이빨을 피한다. 몸을 둘둘 말고 가시바늘 세우면 누가 고슴도치를 잡을 수 있겠는가? 효율성을 놓고 보면 고슴도치의 판정승 같습니다. 온갖 일에 참견하는 사람에 비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에라스무스는 덧붙였습니다. 100% 훌륭한 결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 훌륭해지게 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 생각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미래의 변수를 보다 다양하게 통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나은 선견지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시편 끼어있기 28, 29, 30편의 주제어는 선견지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울과와 다윗과의 본격적인 왕위 쟁탈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이런 인생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과 박자를 맞춰 살았지만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려가 무덤에 던져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 밀어넣지 마소서.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가두지 마소서. 저들은 그럴싸하게 평화를 말하지만 은밀하게 악마를 위해 일합니다. 불의만큼 예리하게 파고드는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의 아픔에 대한 안갚음이 아니라 현존하는 질서의 불의에 맞서는 건전한 양심의 저항과 심판의 날이 윤리적 필연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불의에 맞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권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나 이제 기뻐 뛰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고 다윗은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의뢰의 구한대로 채워주실 줄 믿는 선취적 신앙으로 자신에게 닥친 불의한 일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가올 미래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심정과 기쁨이 29편 1절에서 느껴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만세 하나님 만세. 신들과 천사들이 환호성을 올린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여라. 주의하여 서 있거라.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분께 예를 갖추어라. 엄청난 힘을 가진 폭풍이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우레를 정복하시고 자연과 역사 속에 그 거룩한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면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참나무들이 춤춘다. 억수 같은 비가 가지들을 벌거숭이로 만든다. 온몸을 뒤흔드는 격렬한 춤. 모두가 무릎 꿇고 외친다. 영광. 시편 30편은 은혜에 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노하실 수 있지만 그 노여움은 끝이 아닙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그렇지만 결코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30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산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 그러나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직후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얼마든지 이런 과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 힘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뒤흔들어 확고한 기쁨이 넘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고슴도치가 큰 것 하나를 아는 동물을 대표한다면 여우는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을 상징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고슴도치가 판정스를 한 이유가 있다면 고슴도치는 한 개의 아이디어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보는 선견지명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 그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이라는 한 개의 렌즈를 통해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선택하는 선견지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시편 끼워읽기 28, 29, 30장 선견지명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선취적 신앙으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우같이 사소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고슴도치처럼 중요한 것 한 가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소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과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다윗처럼 선취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